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은 성장이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을 중심으로 겉과 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그 영화대사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질책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2018년경에 개봉했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동창으로 지내던 40년 지기 친구들이 부부 동반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식사를 마칠 때까지 핸드폰이 울리면 모두에게 오픈하기로, 즉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으로, 메시지가 오면 읽어주고, 이메일이 오면 읽어주며 모두 오픈하기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인상에 남았고 제 메모장에 기록하며 기억하는 대사가 있는데, 무엇이냐? 사람들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개인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 이 대사가 왜 저에게 아직까지 기억이 되냐면, 이 대사가 저의 삶에 찔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 남편으로, 아빠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비밀이나 거짓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과 거짓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하는 비밀이나 거짓말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비밀과 거짓말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결혼했을 때 아내에게 많은 것을 숨기고 많은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내와 16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솔직하고 내가 가장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아내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비밀을 만든다면 어떤 무엇도 상의할 수도 없고 어떤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그 이후로 아내에게 어떤 거짓말이나 비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 안에 있는 서운한 감정을 아내에게 서운하다고 말하고 속상한 감정을 속상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아내와 저의 갈등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여보 나 너무 서운해, 여보 당신이 했던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 속상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요? 그 거짓말과 비밀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해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특히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목받는 자리에 있고 어디를 가든지 앞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특히 저희 가정이 비밀을 만들어서도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자리에 갔는데 저에게 비밀이 많거나 거짓말하는 게 많다면 혹시 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거짓말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처럼 겉으로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숨기고 싶은 비밀을 만들고 싶고,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난 사람이고 싶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저에게 없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깊숙한 곳을 말씀을 통해 들여보니까 아직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조금, 진짜 조금 있고, 때로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저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표현했다가 예수님에게 딱 걸렸습니다. 25절에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잔과 대접은 바리새인들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잔과 대접에 음식을 담고 포도주를 담아 정결의식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과 대접이 겉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속도 분명히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과 대접을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고 겉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그릇을 사용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겉이 반짝반짝 빛나는 잔과 대접에 음식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우와 아름답다, 우와 멋있다 라고 하면서 그 잔을 받지만 그 속에 수많은 손자국과 수많은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여러분 선뜻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손사래를 치면서 뛰쳐나갈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그 잔과 대접과 같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냐? 남에게 들키기 전까지 부정하고 죄를 짓습니다. 정확한 증거나 정확한 증인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죄나 자신들의 부정한 일에 대해서 절대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라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듣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오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사기공화국, 사기 없는 나라는 없다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 열심히 찬양하는 사역자들조차도 비밀을 만들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멋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아내나 자녀들은 저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 존경받거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이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주며 함께 성장해야 하는 여러분과 저는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파트너이고 여러분은 저의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탐욕과 방탕이라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그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은 무엇입니까? 탐욕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치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강탈, 약탈, 도둑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탐욕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세상에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희대의 살인범이라고, 희대의 악한 사람이라고 잡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사기를 잘 치고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놀아줄 때 아이들이 만족할 때까지 놀아주면 더 이상 보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어중간하게 놀아주면 어떻습니까? 더 보채입니다. 더 사달라고 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속된 말로 지랄의 총량 법칙이 작용하면서 놀아주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총량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누군가는 부자이며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있으며 누군가는 낮은 자리에 있고, 누군가가 합격을 하며 누군가는 불합격을 받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탐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시장 정확히 부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왜 탐욕이 문제가 됩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고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탕,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lf-indulgence, 즉 자기 탐욕, 자기 탐닉이라고 표현됩니다. 방탕은 잘못된 방향이나 실수가 아니라 스스로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습관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10계명에서 말하는 5에서 10계명,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과 괴롭히는 행동이 포함되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탐욕과 방탕을 버리라고. 왜냐하면 그 일은 온전히 나를 만드는 것이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세상의 총량의 법칙과 적용하면 우리 속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우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더 꾸겨놓고 꾸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내 안에 있는 것조차 폭파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비워진 그 속 안에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가득 채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을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하고 냉혈한 인간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눈물도 많고 이렇게 콧물도 많고 수많은 구멍이 많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염없는 눈물과 하염없는 콧물을 통해 흘려나간 후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소명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약해진 틈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A자아가 솟아나기 위해 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동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나무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이 깨끗하면, 여러분이 그 그릇이어도 속이 더러우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그릇이어도 나무 그릇이어도 여러분의 안이 깨끗하게 비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삶의 중요한 동반 요소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탐욕하고 방탕하게 살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처를 주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를 넘어 이웃과 화해하고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빚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무엇을 기록합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또 같은 입으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에서는 하나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로 하나에서 둘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릇에 다른 것이 담기기 위해서는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모두 흘려보내거나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장한 후에 다른 것을 또다시 담으려면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탐욕이고 그것은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위선자들, 우리를 향해 역겹다고, 더럽다고, 토해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좋아져서 몰래카메라, 내부 고발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 증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은 사건인데 호텔에서 청소할 때에 방 안에 있는 테이블이나 방 안에 있는 컵이나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닦을 때 어떤 걸레를 사용하냐, 화장실을 청소했던 걸레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호텔에 구비되어 있는 커피 포트를 이용해서 수많은 것들,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옵니다. 사실 모를 때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 깨끗한가?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며 주저하거나 주춤하게 됩니다. 겉은 5성급이면 무엇합니까? 안은 여인숙만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잘 꾸며놓았는데 속은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착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 둘째는 나쁘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 셋째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넷째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불편하고 역겹습니까? 사실 나쁘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은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체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우라통이 터집니다. 왠지 모르게 참고 체념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왜죠? 이런 사람들이 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더 심한 경고를 하실까요? 바로 그들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회사의 대표가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 그리고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보는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리더의 삶을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리더들은 거룩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잘 되고 잘 되지 않아도 그 이후의 상황과 환경을 항상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염려하며 기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회개와 한 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찬양을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드리며 나의 나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일매일 리뉴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과자를 구매하면 우리는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뭐라고요? 일명 질소 과자라고. 과자보다 과자를 파손하지 않기 위한 질소가 더 많아서 붙여진 말입니다. 우리는 군인의 그것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과대포장, 과대광고.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큰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동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안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깨끗하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와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습이 반짝반짝된다고, 아무리 많은 보석과 많은 장식으로 꾸며진 겉이 화려한 그릇보다 소박한 질그릇일지라도, 소박한 나무 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짝반짝거리는 것, 카리스마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섬김과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가깝게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를 봐도, 주변의 목회자를 봐도 완벽한 목회자들, 완벽한 리더들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같거나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목회자들이 더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단지 목사,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이 저를 덮기 때문에 그냥 거룩해 보이는 것이지, 그냥 잘나 보이는 것이지, 그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정직함 앞에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 부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사람, 하나는 무식하다는 이유로 연구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겉과 속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도 봐야 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분별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의 불능이로다. 너희는 햇볕에 반짝반짝거리는 컵과 그릇의 겉에 광은 내지만 그 속에서 너희들의 함식이 두칠거린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반짝반짝거림, 그 화려함이 아니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속이 어떻게 깨끗해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복음은 성장이다 이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은 고민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는 것, 하루에 수백 명을 만나 전도하는 것, 수백 개의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것보다 나의 삶의 성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은혜 있는 척, 사랑이 있는 척 하면 뭐합니까? 나의 언어가 변하지 않고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이 진짜 성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자신의 삶의 겉과 속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아성찰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자아성찰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아성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령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주제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믿었기에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체 구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는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저축, 은혜의 저축으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 또다시 성장합니다. 그런데 왜 성장하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아프기 싫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막다트린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해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주저앉거나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태복음 23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용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 속이 깨끗해지는 것, 그 시작은 회개이고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살아가며 행해야 하는 중요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면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호구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겉으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외치면 못합니까? 아직 내 삶에 여유가 없고 내 삶에 인내가 없고 내 삶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요란한 깡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인격을 통해, 성품을 통해, 삶을 통해 증거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엉뚱하지만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에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전거 타기는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움직이지 않으면 평행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즉 멈추기 전까지는 끝까지 자전거 페달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전거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는 우리가 쉽게 도전하고 쉽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개척을 하고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을 저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어느 순간 새순이 자라고 분명히 어느 순간 잘 자랄 것이고 어느 순간 누가 보기에도 분명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기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열심히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내가 천천히 페달을 밟으면 천천히 풍경을 누리며 보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속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깨끗한 그 밭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고 그 복음의 새순이 나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겉보다 속을, 아니 이왕이면 겉과 속을 모두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